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중에 하나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과해지면 과시욕이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랑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각자의 자랑거리가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요. 명예나 권력 혹은 권위, 또 돈을 포함한 여러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각 도시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각자 큰 자랑거리 하나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랑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후반부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는데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삶입니다. 성도라면 말이죠. 바울이 6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짐을 서로 지라는 것, 각자의 짐을 지라는 것,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정죄하거나 혹은 반대로 방관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정죄나 비난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동시에 그 잣대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 또한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언가가 된 줄로 생각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속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위하여 심어 나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각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인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씁니다. 갈라디아의 결론 부분인데요. 이 다른 서신서와 다른 조금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 이 로마서나 고린도전서 등의 다른 서신서를 보면 문안의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에게 문안하라? 이런 내 인사를 전하라? 이런 말들이 들어가죠. 거기에 은혜와 평강을 비는 축도가 나오고요. 추가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거나 혹은 기쁨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송영,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담아둡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들을 결론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처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큰 글자로 썼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바울이 필체가 조금 좋지 않았다는 추측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이 시력이 나빠서 그렇게 큰 글자로 썼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저도 이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조의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강조할 때는 이렇게 약간 힘을 주어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컴퓨터로 워드 작업을 많이 하죠. 워드 작업을 하면 이렇게 글을 쓸 때도 그렇지만 프리젠테이션을 준비를 할 때는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글씨를 크게 넣거나 혹은 눈에 확 띄는 색깔로 강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왜 강조를 할까요? 그것이 중요한 내용이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일 때 우리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가정통신문을 받곤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가정통신문들을 받으시곤 하셨을 텐데 거기에 보면은 꼭 알아야 되는 날짜나 혹은 시간이나 아니면 굉장히 중요한 준비물이나 아니면 꼭 알아야 하는 주의사항 이런 것들은 굵은 글씨체나 빨간 글씨 이런 것들로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의 결론 부분을 큰 글자로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부분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 이들이 이 이야기 하나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무리에서 핵심을 부각시키려고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과연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가? 12절에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대조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조를 통해서 복음이 말하는 것을 기독교 진리가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죠.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했고, 율법과 약속, 종과 자유자 아들, 그리고 육체와 성령, 이렇게 대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욱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할례를 억지로 받게 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이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바울이 분명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양을 낸다는 의미의 헬라어가 유프로소페사이라는 말입니다. 그 원형이 유프로소페오라는 동사예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유일하게 사용된 동사인데, 이 단어가 잘 혹은 좋게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유라는 단어와 또 얼굴, 외모라는 의미의 이 프로소폰의 합성어에서 파생된 동사에서 이렇게 문자적인 의미로만 생각을 하면 얼굴을 좋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얼굴을 좋게 하다. 정리하면 무슨 뜻이죠? 외관상 좋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꾸민다는 이야기죠. 거칠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자신들의 그 거칠애로 사용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이들이 왜 할례를 주장을 하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거칠애를 삼고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박해를 면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를 주장하는 것으로 박해를 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들은 이 할례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비판과 배척을 하는 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할례를 강요를 했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할례를 강요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들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하려고 하는 박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갈라디아의 율법주의자들, 그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중심에는 다른 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중심에는 외면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꾸며서 자신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전하는 것으로 보임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어디 간 데 없고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그 박해를 면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이어서 바울이 두 번째 그들의 의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의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주장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박해를 피하려고 했어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육체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을 할례 받게 했다라는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그 합당성을 내세워서 박해를 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거칠해하고 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은 이들의 중요한 오류 한 가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죠? 할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할례를 받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할례가 바로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준수의 핵심이 그 한 가지가 할례인데,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를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할례를 다른 이들도 지키게 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거칠애를 보여주려 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오히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 율법에 대한 열정도 없고요.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류를 범하고 있고 모순적인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위선적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강요하고 그리고 그것의 필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그와 더불어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다는 굴레에 매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을 이 오류를 보이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그저 거칠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그 외적인 모습만 그렇게 꾸미는 모습들은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신다고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던 것입니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죠. 육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그들의 할례는 몸에 하는 행위입니다. 육체에 하는 의식 중에 한 가지죠. 할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언약에 대한 징표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할례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는 말일까요? 그 자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에서 언약을 빼면 그냥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신 그것이 빠지면 이 할례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할례를 어떤 중요한 의식처럼 이야기를 하고 구원에 있어서 어떤 필수적인 조건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 약속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셔서 구원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오히려 깎아내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육체에 행하는 이 외적인 일종의 하나의 시술을 통해서 외적인 일, 육적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상징체가 나타나는 상징의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할례를 주장하고 인간으로서는 다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율법을 강조하는 모습은 한편으로 우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기들도 다 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면적인 것을 자랑하고 있다니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우습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이죠. 외적인 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례가 자랑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무할례도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5절 후반 부분에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외형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외적으로 무언가를 꾸미는 것을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내면의 새로움이고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할례나 무할례나 그 어떤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할례나 무할례라는 것으로 어떤 특정한 그런 것들로 특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 존재와 삶을 규정하는 것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도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그에 대한 논쟁 자체가 무가치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쓸데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효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선한 일, 착한 일을 힘쓰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효력 있는 것을, 그 쓸데가 넘치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쓸데없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은 이에 대한 것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 무엇이 바로 그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새로 지으심을 받게 하는 것, 그 중요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4절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유일한 자랑거리,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외면을 꾸미고 자랑하던 그 율법주의자들과 달리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는 그 외면적인 것 혹은 내면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바꾸신, 그것을 통해서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것만을 자랑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것이 진짜 너무 없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하는 겁니까? 바울은요, 정말 잘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 육체에 신뢰할 만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면 자신은 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있다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더 자신이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혈통적으로 정통성이 있습니다.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학문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열성적이었고 율법으로 흠잡힐 데가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넘쳤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 이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도 그들 중에 웬만한 사람들, 바울에게 견줄 사람들 흔치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자랑할 거리가 많았지만, 그에게 이루었던 것들이 이전에 이렇게 많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다 해로운 것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설물이요. 여러분, 배설물 자랑하는 분 계십니까? 물론 건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혹시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 그게 자랑이 될까요? 요즘 내가 장이 얼마나 튼튼하냐면 변의 색깔이 어떻고 모양이 어떻고, 지금 성도님들 표정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양과 색만 이야기했는데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져요. 아, 더러워요. 맞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 바울이 생각했던, 그 이전에 자신을 이롭게 했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학문과 이전에 그를 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자랑할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 말고는 자랑할 게 도무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 있어서,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구원과 생명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외면적인 그런 육체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은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이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인식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에서 십자가는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지금의 사형 집행의 그 기구인 전기의자나 교수대 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되는 경우가 없지만 더군다나 공개적으로 세계에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런 만큼 이 십자가는 너무나도 큰 공포와 혐오를 일으키고 충격과 또 그런 치욕함, 치욕스러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피해야 할 것들, 공포, 잔혹함, 치욕스러움, 그런 것들을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마는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그냥 잔혹한 형벌일 뿐이에요. 치욕스럽게 죽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겁니다. 어리석어요. 공포스러운 겁니다. 피하고 싶은 것.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모자란 겁니다. 왜요? 자신을 새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그 이전의 것이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만 산 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런 할례나 그런 율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이 태생적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타고나는 뛰어남으로 할 수 없는 것, 후천적으로 하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을 이루어 주신 일이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이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그것뿐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일어난 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자랑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전혀 두렵지고 않고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가치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참된 가치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 얻어내야 하고 더 자랑해야 하고 내가 더 드러나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고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가치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합니다. 미련해 보여요. 거리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겨나갈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것만이 자신의 자랑임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 무엇이냐? 평안과 평강과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규례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따르는 그 표준이 있다는 겁니다. 할례가 아닙니다. 율법도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표준이나 규례가 없이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로서 따라야 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긍휼과 평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선물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세우신 그 표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걸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자랑거리, 이 세상의 그 어떤 자랑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할 때 어떻게 하죠? 정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자랑합니다. 반드시 자랑해야겠다는 그 의지로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자랑합니다. 꼭 자랑해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와 같이 우리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부끄럼 없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고, 그렇게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가면서 우리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를 변화시킨,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힘껏 전하며 살아가므로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삶을 나타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긍휼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품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